별들학교 후원회 연합찬양대의 찬양에 맞추어 묵상기도 하심으로 별들학교 후원회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날 계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리.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나건중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택자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주님을 찬미합니다. 이 시대가 많은 교회들이 주님 앞에 받은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혼란한 때입니다.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때 주님께서 이 경향의 제단을 들어 복음 전파의 산실이 되게 하시고 바른 말씀으로 진리운동의 앞선자가 되게 하셨사오니 오대양 6대주로 이 귀한 복음 전해질 때마다 주님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받을 많은 백성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찍이 원로 목사님 때부터 주님의 때를 예비하는 별운동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로 장례, 목사, 선교사, 신학자, 사모로 성원한 별님들이 준비되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별님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주실 축복의 사명을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석기현 회장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전하시는 말씀 사역마다 주님의 권능이 함께 하셔서 목회 사역이 풍성하여지고 별들의 학교가 더욱 왕성하여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별들의 학교 후원의 헌신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별들의 학교와 성도님들이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500명의 별님과 3,000명 후원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제네바 신학대학원에 10명의 별님을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별님들과 부모님을 축복하셔서 서원의 행렬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재학 중인 별님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고될 수밖에 없는 준비의 과정을 넉넉히 감당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경양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별님으로 개척된 교회들이 있습니다. 돕는 손길과 부흥이 있도록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별들의 학교를 후원하는 특별회원과 일반 회원들의 가정과 건강과 생업과 학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업 회원 작정을 놓고 기도 중에 있사오니 예수님 앞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순종하는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전하시는 김수만 목사님 통하여 은혜의 말씀 받게 하시고 별들의 학교 후원의 연합찬양대의 찬양과 별년들의 특송과 간증을 받아주시고 후원의 임력원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순서로 먼저 대학부 청년의 별님 특송이 있은 후 별들의 학교에서 준비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부 박현준 별님의 간증이 있겠습니다.
나는 경양교회 별림입니다. 나는 경양교회 나는 경양교회 나는 경양교회 나는 경양교회 나는 경양교회 별님입니다. 우리는 경양교회 별림입니다. 경양교회는 별들의 운동을 통해 별님들을 목사, 전도사, 사모, 선교사, 신학교수로 키워내고자 별들의 학교 후원회를 조직하고 별들의 학교에서 별님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먼저 별들의 학교는 개강예배와 9주간의 수업, 기말고사, 그리고 종강예배의 순서로 한 학기 12주 동안 진행됩니다. 개강예배에서는 지난 학기 동안 별님 서원을 한 신입 별님들에게 별배지를 수여하는 시간이 있고, 이후 9주간 동안 신학생 별님이 교육 전도사님들의 강의를 통해 공부를 합니다. 지난 1학기에는 영유아 유치부 별님들이 구약의 성경 인물에 대해 엄마와 함께 집에서 예쁜 학습지를 공부하였고, 유초등부와 고등부 별님들은 기초교리인 기독교 7영리를, 중등부 별님들은 소요리 문답을, 대학 청년 별님들은 우리 교단의 신학적 기틀이 되는 개혁지 신학을 공부하였습니다. 9주간의 수업이 끝나면 학기말 고사를 치르고 종강 예배에서는 시험과 과제물, 출석 등에 따라 최우수, 우수, 장려상이 주어지는 시상식이 있습니다. 특별히 대학 청년 별님 중 별학교 시험 성적과 교회 봉사, 부선의 활동이 우수한 모범 별님을 선정하여 매년 단기 선교 비용을 지원합니다. 별들의 외국어 학교는 해외 유학이나 어학연수 경험이 있는 강사님들을 통해 10주 동안 수업이 진행됩니다. 세계화 시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님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유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 청년반에서는 영어 성경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방학과 학기 중에 다양한 특별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교회를 벗어나서 기독교 유적지와 박물관, 영화관, 극장 등에서 특별 수업을 진행합니다. 1월 유초중고 별들의 겨울학교는 총신대학교 신학원 양진캠퍼스 내의 소래교회당과 총신문소 박물관을 다녀왔습니다. 별님들은 복원된 소래교회당에 앉아보고 소래교회를 비롯한 초기 한국 기독교 성도들을 통해 지금의 경양교회가 세워졌음을 깨닫고 선교지에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길 기도하였습니다. 4월 중고등부 대학 청년 별들의 봄학교는 롯데시네마 가양점에서 영화 신은 죽지 않았다 2를 관람하였습니다. 영화 관람을 통해 별님들은 앞으로 만나게 될 세상의 시험들에 대해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된다고 다짐했습니다. 7월 중고등부 별들의 여름학교는 대학로 열린극장에서 뮤지컬 더북 성경이 된 사람들을 관람했습니다. 뮤지컬 관람을 통해 목숨을 바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했던 롤라드처럼 목숨을 바쳐 말씀을 지키는 별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별들의 학교 후원회에서는 매월 셋째 주 1시 이성전에서 별들의 학교와 후원회를 위한 기도회를 모이고 5시 이교육실에서는 별들의 학교 후원회 원래를 모여 한 달 동안 있었던 별들의 학교 후원회 사업보고와 회계보고를 나눕니다. (1월) 별들의 학교 후원회 총회를 통해 1년을 결산하여 새해를 계획하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며 내년 1월과 8월 별들의 학교 후원회 헌신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경양의 아들딸들이 별님으로 서원하여 마음의 준비, 실력의 준비가 갖추어진 준비된 별님으로 자라가도록 별들의 학교에서는 더 좋은 프로그램과 연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의 별님들을 격려하고 이 조국 교회의 최고의 목사, 전도사, 사모, 선교사, 신학교수로 키워내는 별들의 학교 후원회원과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별들의 학교와 별들의 학교 후원회를 위해 성도님들의 아낌없는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부 SFC 별님 박현준입니다. 우선 저로 하여금 받은 은혜를 다시 되짚게 하시고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친구를 따라 눈썰 매장을 가기 위해 처음 별님으로 서원하였습니다. 계절마다 있던 소풍을 가려고 매주 주는 맛있는 간식을 먹으려고 별들의 학교에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학기 말 시험에는 게임 아이템을 사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하고 문화상품권을 받아 예배가 끝나자마자 PC방으로 달려가 받은 상품권을 써버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철없던 별님에게 당신의 예정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중학교 때 참석한 SFC 학위수양회에서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전 삶을 걸쳐 섭리하시는 과정 가운데 부르신 자리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저로 하여금 별님이라는 자리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비록 시작은 눈썰 매장이었지만 계기가 어떠했든지 하나님께서 저를 별님으로 부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이유를 찾아가게 하셨습니다. 2년 후 참석한 수양회의 한 특강에선 내가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저는 평소 관심 있던 생물학을 전공하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별님으로서 이 전공을 어떻게 사용해야겠다라는 구체적인 비전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떤 부분에 이것이 이점이 될지도 확실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물학 전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입학한 대학 강의실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앉아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신론적 인식과 논리가 앞세워져 행해지는 강의들이 저를 시험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별들의 학교와 SFC 활동을 통해 저의 중심을 견고히 세워주셨습니다. 제가 고민을 가지고 별들의 학교 사무실을 찾아갈 때면 담당이신 김대희 목사님께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추천 도서들과 함께 그에 대한 대답을 주시곤 하셨습니다. SFC의 여러 행사들과 교리공부 모임들은 SFC와 경향교회가 추구하는 개혁주의 신학을 탄탄히 다져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의 창조자이시며 주인이시라는 명백한 사실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인정하고 예배하게 되는 신자의 역할을 다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전공과 함께 가져야 할 별님의 자세도 굳건히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었습니다. 거룩하고 거룩하지 못한 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소한 모습들을 하나하나 남김없이 사용하셔서 영광을 받고야 마시는 지극히 크고 지혜로우신 분이셨습니다. 만물이 창조주에게 찬송과 영광을 올리도록 설계되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제가 배울 학문들을 통해서도 분명히 영광 받으실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사역을 할 때 전공 지식을 활용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과학을 통해 하나님의 말로 할 수 없는 섬세함과 지혜와 크심과 위험의 극히 작은 부분을 간접적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배워갈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깨닫게 되니 진정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별들의 학교 성적 우수자로 단기선교 비용을 전액 지원받아 러시아 우스리스크 단기선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일정들 중 기억에 남는 것은 우스리스크 교회 옆에 부지를 청소한 일입니다. 쌓여있는 폐목재에서 못을 뽑고 분류하는, 겉으로 보기엔 단순히 반복되는 노동 작업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것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그곳에 아이들이 뛰놀 농구장을 상상하시던 선교사님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작년 필리핀 단기 선교에서도 한 교회의 바닥 공사를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시멘트를 만들고 바닥에 펴 바르는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그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사진을 받아보게 되었을 때 그 벅참과 감사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우스리스크에서의 작업도 매한가지였습니다. 눈앞에 쌓인 폐목재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 공터에서 뛰놀 아이들을 보며 일하였기에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가 있었습니다. 또 기억에 남는 것은 선교사님의 특강입니다. 선교사님께서는 러시아 사역 가운데 태어난 두 아이를 우스리스크 지역 학교에 보냈다고 하셨습니다. 황인종 아이가 러시아 일반 학교에 다닌다는 것은 그 자체로 고난입니다.
정상적인 수업이 힘들 뿐 아니라 아이들 사이에서의 따돌림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선교사님께서는 아이들이 훗날 러시아 선교에 쓰임받을 것을 기도하시며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선교사님의 자세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아닌 자녀의 고통까지 참아가며 선교의 사명에 순종하시는 선교사님의 자세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세는 선교사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자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순종하고 가는 것이 비전을 구하는 별의 자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구체적인 비전을 받아 준비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신 자리에서 제가 배우고 느낀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별로 불러주신 이유라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저의 성장을 도와주신 별들의 학교를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궁극적으로 저의 숨결 하나하나 예정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들을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과 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별들학교 후원회 연합찬양대회 찬양이 있은 후 김수만 목사님 나오셔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국에서 해가 진다니
얼마 전 TV에서 동해안 최대 어시장인 포항 죽도시장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는데 그때 개복치라는 어종에 대해 소개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개복치는 평균 2m, 3m 정도의 크기에 무게가 무려 1톤 이상이 되는 거대한 물고기입니다. 이 개복치는 오래전부터 죽도시장의 명물이었고 생김새와는 다르게 잔칫날이나 중요한 날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물고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 개복치를 잡아서 해체하고 손질해서 파는 집이 포항에서 딱 한 군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연세가 있으신 그 가게 사장님은 자신도 대를 이어서 일을 했는데 앞으로 자신을 이어 이 일을 할 사람이 없어 어쩌면 포항에서 앞으로 개복치가 사라지게 될지 모른다고 푸념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를 이어 전통을 이어가고 무슨 비법을 전수해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설령 대를 이을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믿음직한 사람이 아니면 더 이상 명맥을 유지하지 못하고 끊어져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에 무슨 전통이나 비법을 이어가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영생의 복음을 전수하고 그 복음의 대를 이어받을 사람에 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영적 비법을 전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1절에서 전도자의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가능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강하여지고 보존되고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일, 사명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나 지식도 아니요 잘난 외모나 좋은 성격도 아니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절에 내게 들은 바 즉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탁한다는 말은 옆에 세우다, 위탁한다는 말입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디모데에게 전하였고 그 복음이 거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하여 계속 전수되고 전파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그 복음을 전수함에 많은 증인 앞에서 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말이란 것이 사람과 사람으로 전해질 때에 다르게 전하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증인, 즉 함께 한 복음을 듣고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전수하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복음을 전수하는 자나 그것을 전수받는 자가 중요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받는 자는 충성된 사람들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러한 참된 복음의 진리를 전수받고 다시 전수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직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이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하여질 때 그것을 받은 충성된 사람들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되고 그렇게 세대를 뛰어넘어 진리의 말씀, 복음이 온전히 전파될 수 있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경향에서 이렇게 그 복음을 전수받고 또한 전할 사람인 충성된 사람들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앞으로 목사나 신학자나 선교사나 전도사나 사모가 되기 위해 서원한 경향의 별님들이 아니겠습니까? 더불어 그 별님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는 별들의 학교 후원회원인 저와 여러분 또한 충성된 사람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수하고 전수받는 선한 일에 쓰임받는 충성된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난도 이겨내며 싸우는 자입니다. 우리 본문 3절과 4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충성된 자를 병사로 비유하면서 디모데를 향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란 전투 능력이 뛰어난 병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은 예수님에게 있어 좋은 병사,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만을 위해 싸우는 병사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4절에서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고 부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의 좋은 병사는 예수님을 위해서만 싸우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에게만 영광 돌림을 목적으로 싸우는
병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의 좋은 병사에게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난으로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일반적으로 2년이라는 군복무를 하는 것만으로도 정말이지 고통이요 고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군사들이 실제 전쟁에 나가 싸워야 한다면 그것은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일 것입니다. 터지는 폭탄과 무수한 총알에 맞아 피를 흘리고 때로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옆에 있는 전우가 부상을 입거나 죽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두려움과 함께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군사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좋은 병사에게 있어서 고난은 이런 일반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른 특별한 고난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당하게 되는 고난, 즉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할 때 만나게 되는 고난인 것입니다. 그것을 4절에서는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삶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기 삶에 얽매인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자기 삶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다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요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삶에 얽매이지 않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그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일, 즉 고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언제나 궁극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위해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먹고 마시며 즐기는 그 모든 것도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공부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결혼을 하는 것도, 자녀를 키우는 것도, 그 모든 것도 따지고 보면 결국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기주의, 개인주의는 물론 남을 위해 봉사하고 배려하고 사는 것 또한 자신의 만족이나 자기 신념을 지키기 위해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각자 삶의 여러 전쟁터에서 자기를 위해 있는 힘을 다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삶에 얽매이지 않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은 일이며 그것으로 인해 당하는 불이익이나 여러 상황들도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즉 그것 자체가 고통이요 고난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좋은 병사, 군사는 이제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자기를 목적하고 살지 않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 중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온갖 공격과 핍박과 고난과 유혹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것처럼 예수의 좋은 군사도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인정하며 자신의 생명까지도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내어놓는 자들입니다. 나를 높이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면서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그 이름을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 자신을 부인하는 고난도 이겨내며 싸우는 자들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하는 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들입니다. 아니 그 고난을 영광으로 축복으로 오히려 여기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좋은 병사로 사는 자들이 바로 충성된 자들인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경영의 별님들과 그 별님들의 부모님이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좋은 병사, 군사인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소명, 부름을 받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별님들이요 또 그들의 부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며 그 예수님만으로 기뻐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우선시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쉽게 말해서 예수님보다 가족의 화목이나 화평을 먼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래 친구와의 즐거움을 먼저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자신의 안위와 명예나 미래를 먼저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당연히 찾아오는 고난으로 시행착오가 있을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과 영생의 기쁨 가운데 살고 있듯이 모든 일에 있어 예수님 때문에
자기 삶에 얽매이지 않는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단 예수님의 좋은 병사의 삶이 별님들과 그 부모들만의 몫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이 나면 병사들, 군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국민, 온 나라의 문제인 것입니다. 군사들이 총탄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피 흘리며 목숨 걸고 싸울 때, 또는 전장에 나가기 위해 훈련소에서 준비하고 있을 때 뒤에서 물자를 보급하고 그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응원하고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별님들을 위해 별들의 학교 후원회는 더불어 모든 성도들은 별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며 응원하고 격려함으로 그들과 함께 싸우는 예수의 좋은 병사요 전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의 좋은 병사로 마땅히 자기 삶에 얽매이지 않고 온전한 주의 성수뿐 아니라 예배와 헌금과 기도와 교회 봉사 등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최우선으로 전심전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좋은 병사로 마땅히 할 일을 하고 그 영적 자리를 지킬 때 앞서 싸우고 있는 별님들에게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군사들은 고난을 이겨내며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그 국민들은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거나 혹은 심지어 비행기를 타고 그 나라를 떠나버린다면 병사들이 싸울 힘이 나겠습니까? 도망쳐버리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한 가지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유와 목적이 주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대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충성된 자들이라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는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언제나 주님의 기뻐하심을 목적하고 그 고난까지도 넉넉히 이겨내면서 예수의 좋은 병사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충성스러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충성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경기하는 자입니다. 우리 본문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당시 로마 사회에는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일들이 많았고 경기에서 이기는 자에게 승리자의 간, 즉 면류관을 씌워주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바울은 본문에서 충성된 자를 경계하는 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계하는 자가 어떠한 경기이든 법대로 그 룰대로 경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선수가 그 경기의 법대로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애초부터 그 경기에 참여할 자격이 없고 경기 중에라도 그 법대로 하지 않으면 실격을 당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일을 바울은 왜 충성된 자에 대한 비유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 바울의 이 말을 반대로 표현하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면 승리자의 간을 얻게 될 것이다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대로 표현해 놓고 보니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법대로 경기하면 승리자의 간을 얻게 된다니 말입니다. 이 말대로라면 모든 선수들이 법대로 경기를 하는데 그럼 모두가 승리자의 간, 멸류관을 쓰게 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경기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경기가 어떤 경기인지 그 경기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경기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벌이는 경기가 아니라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 경기는 하나님을 위한 경기이며 그 경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경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경기를 할 때 따라야 하는 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위한 경기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기하고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한 예수의 좋은 병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에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승리의 면류관을 쓸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승리의 면류관 또한 경기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무슨 1등과 같은 영광과 같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분을 기쁘시게 할 때에 그 경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주림으로 말미암는 참 기쁨과 만족을 의미합니다. 즉 인생의 본분대로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만족하는 행복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경기에 말씀의 법대로 행함으로 멸류관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바로 충성된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나 공예나 권세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여러 종류의 경기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그 경기에서 1등을 하기 위해 승리의 멸류관을 쓰기 위해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목적으로 경기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 방법부터가 달라야 합니다. 즉 그 시작과 진행과 마침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의 법대로만 경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별님들과 그 부모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별로 소원할 때 본인 자신이 했든지 혹은 그 부모가 했든지 어떠했습니까?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든 교역자나 다른 사람의 겉면을 통해서든 분명히 하나님의 강권적인 말씀에 따른 소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소명의 말씀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소서라는 본인 자신의 소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는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라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별 부모로서의 소원이 또한 있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어떠한 소리들이 있어도 사단의 달콤한 유혹이 있어도 나는 더 이상 별이 아니야 라는 낙심된 자아의 소리가 메아리쳐도 말씀으로 시작된 주를 위한 경기에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과 능력의 말씀만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의 멸류관을 받기까지 우리 별들은 힘써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믿음의 경주를 함께 뛰고 있는 별들의 후원회원들과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으로 삼아 그 잣대를 기준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슨 신앙의 열정이 대단한 듯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도 되는 듯 매주 2000편씩이 쏟아지는 설교 말씀을 듣고 SNS를 통하여서 쏟아지는 무수한 신앙의 글들을 보고 또 많이 출판되는 신앙 서적들을 보고 그 모든 것들의 신학과 신앙의 출처도 불명한데도 그것들을 배우고 익히고 따라서 보고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홍수 설교나 신앙 서적이나 여러 가지 신앙적인 글들의 홍수에 빠져서 호적되다가 결국은 탈진하거나 빠져 죽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이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경영의 강단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좋은 마음밭에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가기만 해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의 멸류관을 얻는 기쁨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됩니다. 거기에 세상적인 방법이나 꾀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방법으로 잘 되는 자들을 부러워도 하지 말고 따라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의 창조부터 그 모든 시대마다 말씀대로 그 모든 일들이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선포된 말씀으로 선을 이루셨음에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라고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씀대로만 순종하여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그 모든 경기에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승리의 멸류관을 얻어 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을 주시는 기쁨을 함께 누리는 충성스러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충성된 사람은 열매를 소망하며 끝까지 수고하는 자입니다. 본문 6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바울은 6절에서 수고하는 농부라는 또 다른 유형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고한다는 것은 단순히 일을 한다, 애쓴다는 의미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전심전력하여 그 일을 마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농부는 어떻게 인내하며 끝까지 수고할 수 있습니까? 농사일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시골에 계신 장인어른 장모님을 뵈러 가끔 시골로 내려가면 어설프지만 농사일을 도와드릴 때가 있습니다. 나름 폼 잡고 도와드린다고 나가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힘들어서 기진맥진하게 됩니다. 반나절도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그 뜨거운 때학볕에 그 힘든 일을 끝까지 다 하십니다. 그 일을 몇십 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젊은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그 힘든 일들을 끝까지 하실 수 있을까요? 체력 때문이겠습니까? 아니면 노하우의 문제 때문이겠습니까? 아마도 그 이유는 열매, 즉 결실을 맺어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 때문일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농사일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수고할 때 마침내 그 결실을 직접 보고 직접 따고 또 그것을 당신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보내어 먹게 하는 그 기쁨을 그분들은 아시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열매가 나는 것도 알고 또 그것을 먹기는 하지만 그분들처럼 결실을 직접 맺어본 일도 없고 때문에 결실에 대한 소망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더더욱 그 힘들고 어려운 수고하는 일을 끝까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농부가 인내하며 끝까지 수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열매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농부들은 열매를 맺기 위해 춥고 비오고 태풍이 불어도 그 열매를 위해 애쓰는 자이며 또한 인내하는 자입니다. 열매 맺지 못함을 위해 밤잠을 설치며 열매 맺기를 소망함으로 끝까지 수고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수고하는 농부는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먼저 받는다는 것은 제일 먼저 받는다든지 그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 반드시 받게 된다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수고하는 농부가 하는 농사일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한 일,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야 하는 말씀 순종의 일을 말합니다. 사실 실제 농사일은 농부가 열심히 수고해도 자연재해로 인해 반드시 결실을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며 수고하며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은, 말씀 순종의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반드시 열매를 맺고 결실을 보게 되는 것을 지금 바울은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확실한 열매를 소망하기에 힘들고 어렵지만 더더욱 끝까지 인내하며 수고하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매를 소망하며 끝까지 수고하는 농부와 같은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경영의 별님들을 보면 참으로 기특하고 대견스럽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어떤 때는 참 안쓰럽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신이 서원했던, 부모님이 서원했던지 간에 별님이라는 나름의 십자가를 지고 어릴 때부터 묵묵히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조금이라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면 너 별 아니야? 별이 그러면 돼? 라는 지적이나 핀잔을 듣기 일쑤입니다. 또한 또래 친구들과는 다르게 주일날 2시간 가까이나 되는 별들의 학교에 참여해야 되고 모든 교회 행사에 출석 도장을 찍어야 하고 심지어 행사 도우미 영순위입니다. 그러면서도 또래 친구들처럼 동일하게 가치관에 혼란기인 사춘기를 헤쳐나가야 하고 이성 문제나 대인 문제나 제네바 신학대학원을 입학하고 졸업하는 문제, 그리고 그 이후의 문제들까지 여러 고민을 하며 좁은 길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모든 시간들과 과정들은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전인격적이며 영적인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축복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10년이나 20년이나 오랜 시간, 그 시간들을 통과하는 동안 남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혼자만의 격정과 염려와 고민과 괴로움을 이겨내야 하고 그러한 가운데 간혹 낙심하여 별인 것을 포기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별님을 자녀로 둔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보다 그들의 어려움과 고민을 잘 알고 있기에, 그들의 아픔을 잘 알고 있기에 그 자녀들과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그 길을 묵묵히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영의 별님들과 부모님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목적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방법대로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귀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신실한 일꾼으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한 구령의 역사함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는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신실하신 약속대로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별들의 학교 후원회원들과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님들과 그 부모들이 소망 가운데 좁은 길로 힘써 나아갈 때 여러분들도 그들과 같은 소망을 품고 열매 맺기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고대하면서 그들을 위한 기도와 후원하는 선한 일에 끝까지 수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이지 농부가 그 열매를 소망하며 밤잠을 설치며 애주중지 가시를 다루듯이 별님들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사랑하는 수고를 끝까지 인내하며 넉넉히 감당하는 별님들을 위한 농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별님들을 통해 반드시 맺게 하실 열매를 함께 맛보며 그 기쁨을 함께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농부와 같이 끝까지 수고하고 인내하여 주님 예비하신 기쁨의 열매를 마음껏 누리는 충성스러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바울이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겉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죽음이 임박한 가운데 마지막 편지로서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날의 디모데와 같은 별님들과 그 부모들에게,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유언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디모데가 바울의 부탁대로 하지 않았다면 당시 온갖 거짓 교사들로 인해 참된 복음은 전파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옛날보다 사단의 공격이 더 심하고 온갖 이단들이 난무하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바울의 부탁을 듣지도 않고 충성된 자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참된 진리의 말씀, 주님의 몸된 교회는 끝장이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특별한 부탁을 좀 드립니다. 다름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를 별로 서원을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특히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부부들에게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녀를 한 명만 키우려는 분들에게는 제가 양심상 부탁드리기는 좀 그렇고, 적어도 자녀를 2명 이상 키우고 계시거나 앞으로 키우시려는 분들은 자녀 중 적어도 1명은 별로 소원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감히 이러한 부탁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일인과 더불어 무엇보다 여러분의 자녀와 그 가정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사역자가 많이 부족하고 신학교를 가는 사람들도 부족합니다. 또한 별님들도 부족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숫자는 점점 더 줄어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30년, 50년, 아마 그 이후에 여러분의 자녀들 혹은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은 어쩌면 더 이상 개혁주의 신학의 설교를 들을 수 없을 것이고, 개혁주의에 바탕한 참된 신앙을 유지해 갈 수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온갖 혼합주의 신학과 신앙에 휩싸여 이름뿐인 성도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그 가정과 권속들이 그처럼 비참한 지경에 이르러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이라도 별로 소원하여 제네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개혁주의 신학과 신학으로 무장한 사역자가 된다면, 적어도 여러분의 자녀들과 그 가문의 권속들은 계속해서 개혁주의 신앙이 주는 참된 영적 유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그 자녀가 많은 성도들에게 동일한 영적 유익을 나누어 주는 기한으로 멋지게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로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영적 유익도 그렇게 헌신한 한 사람과 그 부모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한나가 사무엘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렸듯이 여러분의 자녀를 별로 소원하는 일에 마음을 같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SFC 운동원들과 청년들, 여러분 중에서도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멋지게 쓰임받기를 기뻐하고
별로 소원하는 선한 일들이 더 풍성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권면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을 놓치지 않고 예수의 좋은 병사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별님들과 별들의 학교 후원회원 되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백배를 행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지킴으로 영광의 면류관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별님들과 또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 되심을 소망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일에 인내하며 수고하는 별님들과 별들학교 후원회원 되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충성대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마지막 7절에서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다하여 주실 것이라고 격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충성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라는 믿음으로 아멘하며 힘있게 나아가므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며 주님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경영의 별님들과 별들학교 후원회원 되시는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31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영상으로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2017년도 제2학기 별들의 학교 및 외국어학교 개강감사 예배가 지난 주일 오후 별님과 별님교사, 학부모와 후원회원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배 중에는 2017년 1학기 신입별님에게 별배지를 수여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별들의 학교를 위해 아낌없는 후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열린 제13회 우성배쟁탈 교구친선 풋살 준결승 경기는 화곡교구가 방화, 공항, 발산 마곡교구에 7대1로 승리했습니다. 2017년도 2학기 평생교육원 성경아카데미가 8월 28일에 개강합니다. 성도님께서는 총 15주간 진행되는 교육과정을 미리 살펴보시고 수강 신청 기간에 담당 교역자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7년 경향아카데미 부부 성경공부와 모세대학 가을학기 개강 일정은 교회보 25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단의 어머니 교회인 본교회 여전도회 각 기관에서는 제네바 신학대학원 제2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6,200여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합니다. 영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제네바 신학대학원과 선지 생도들을 위해 해마다 큰 사명을 감당하는 여전도회 연합회에 감사드립니다. 장학금 전달은 오는 화요일 개강 예배 중에 있겠습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68에서 70일 여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강민수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대학부 청년회 연합찬양대가 준비하겠습니다. 금요반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고등 2부 SFC 교사일동이 준비하겠습니다. 2017년 하반기 태신자각기 운동이 다음 주일부터 진행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새소식반 개강 모임, 남녀전도회 연합회 원례회, 경향어린이 문화교실 개강 모임, 경향비전 기도회, 교구친선 리그,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의 원례회 및 기도회가 있으며 밤에는 새소식반 헌신예배가 있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2017학년도 제네바 신학대학원 제2학기 개강감사 예배가 금주 화요일 오전 11시 제네바 신학대학원에서 교단 총무와 임마누엘 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영출 목사님의 설교와 본교회 여전도회 연합찬양대의 찬양, 경향여성 중창단의 특송으로 진행됩니다. 참석하실 성도님께서는 화요일 오전 9시까지 경향학원 운동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예배가 끝난 후 한층 아래에 있는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역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246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별들학교 후원의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밤에도 또 주일 밤 예배를 우리 별들의 학교 후원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세우신 사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별들의 학교를 통해서 얼마나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중생된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파를 부탁하고 그 부탁을 받아 계속 이 사명을 이어갈 사람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완성될 수가 없으며 교회 자체가 존속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우리가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이 별님들이라는 참 너무나 놀라운 비전을 이렇게 나누게 되고 지금까지 이 별들 학교와 또 별들 학교 후원회를 통하여서 이 귀한 일을 이처럼 왕성하게 진행해 올 수 있도록 은혜 푸신 주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 모든 경양의 성도들이 우리 오늘 밤에 도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경양이 제레마 신학대학 후원회나 또 우리 성교회와 마찬가지로 우리 별들의 학교 후원회가 얼마나 또 규정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특권적인 사명인지를 다시금 굳게 새기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처럼 주님 부탁을 받아서 자신의 종생된 자로 함께 섬기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밤에 우리 별님들의 모든 특성과 찬양과 간증을 연락하시며 또 주의 그 11조를 비하여 이런 감사와 서운의 제물도 이 시간 정성과 기쁨으로 바친 것 주님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연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휘어져 주사된 밭이 눈앞에 보이는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보내실 자를 여전히 찾고 있는 형편에 우리 경영을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이기며 싸우는 군사들, 오직 하나님의 법대로 경기하는 자들, 또한 열매를 바라보며 끝까지 수고하는 이런 충성된 증인을 계속 배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완성에 큰 몫을 함께 해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경영의 성도들과 우리 별님들과 별여리 후원의 회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